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설교는 어떻게 준비가 됐냐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면 제가 갖고 있는 에버노트로 즉석에서 녹음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을 향해 오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근심이라도 합니까? 아니, 영생을 향해 나아가려고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진짜 여러분 바쁜 와중에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설교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아. 진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JK 회원들,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제대로 한번 살려보려고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가 불규칙적이야 이해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차 타고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영감을 와서 만들어준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이렇게 안 찾아지니 제가 읽겠습니다. 킹제임스가 읽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구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항상 반복되어 왔던 제 설교 중에 유일하게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전 제 생명 주어진 날까지 하나님께서 설교를 허락하신 날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이죠. 구원. 예수만 믿으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해. 무슨 짓에도 구원받아. 죄를 지으면 그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뿐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웨스터민스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는 참고로 칼빈주의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교리이지요.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고요. 교회 생활을 이미 구원을 받고 끝내고 교회에 오는 순간,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구원을 끝내놓고 그 다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캐치하셨나요? 지금 젊은 청년과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세요.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면 된다.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내가 이거 다 준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야면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냥 쫓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후에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영광이 길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까도 반복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목사님들로부터 대다수의 목사님부터 받은 구원은 지금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라 그러면 행위 구원이라고 말해버려요. 아, 저 행위 구원자 이단이야 그런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단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끝에는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 이렇게 그래야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행위 구원자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은 예수님에게 행위 구원자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원에 대해 설교할 때 이 답답함과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지금 우리들이 배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진짜 미치도록 달라요.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성도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왜 다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목사님이 아니셔요. 동의하시죠?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것이 어떻고 칼빈의 5대 교리가 어떻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구원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청년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라고 그 길을 알려주죠.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런데.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좋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 온 청년에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나를 다 팔아서 가난해 주고 십자가 지고 나 쫓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야 나 실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 이게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 구원이야. 교회 와서 영접 기도해 구원이야.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더스탠이시죠? 이해 가시죠?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야 돼.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리 때문에. 신학자들 때문에. 그 신학자들의 교리에 의해서 배운 목사님들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는 성도들의 무지가 모두 다 합쳐져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것 같은 괴물.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붕어빵치들이 찍어내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지금 표출돼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깨져야 될 부분이고요.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타파해야 될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예.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저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애씀이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웃 사랑을 향한 이웃을 내 이웃에 있는 어려움들을 아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지금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주려고 하고 서로 감싸주려고 하고 그런 아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삿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게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창한 언어를 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것은 다 쇼입니다. 다 쇼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을 풀어 다른 이들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거야! 안 뺏길 거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룩하게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가서 근엄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가대고 우렁찬 사운드를 들으면서 흡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 가시다 시장에서 껌을 파는 할머니의 그 안타까움에 1,000원을 들여 껌 한 통을 사주셔야 됩니다. 엿을 사주셔야 되고요. 상추라도 고추라도 안 먹더라도 냉동실에 넣어놓더라도 꼭 여러분 주머니를 열어 그런 분들을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 따뜻함이 그런 정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은 지금 이 시간도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실상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본인들은 구원받았다.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행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영접 기도했으면 구원 끝났어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신학교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성경을 읽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인들은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라도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은 그래도 영생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라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자 그런 노력이라도 있나요?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조차 없잖아요. 그런 생각조차 없잖아요. 이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영접 기도하면 구원 끝났어. 교회 직분 받았으면 구원 끝났어.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개털 모자만 쓰면 돼. 천국만 가면 돼. 천국에서 거지대가 돼도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얼마나 마귀적인 가르침인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가 낄낄거리면서 즐거워하는 가르침인지 몰라요. 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영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요. 회복의 성도 여러분, 더는 속지 마세요. 제 구원설교 횟수로 9년 동안, 여러분 횟수로 9년 동안 다른 데로 안 세고 하나만 줄기차게 말하는 것도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 역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 애는 씁니다. 적어도 애는 씁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려고 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고, 시간 있을 때 세상 노래 안 듣고, 저도 세상 노래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차 타고 가면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듣거나, 찬송가를 듣거나, 의도적으로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이러면서 쇼핑하기도 하고요. 애 많이 씁니다. 애 많이 써요. 여러분 애 쓰셔야 됩니다. 영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지금 대다수의 목사님부터 쏟아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기뻐 날뛰는 그런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영생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며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쉬운 길 아니며 만만한 거 아닙니다.
나아갑시다. 적어도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해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영생을 향해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제가 그리고 회복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오늘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부탁하며 함께 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9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왜곡되지 않은 구원,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살다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종이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회복될 성도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천군천사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